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새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생명의 호흡을 하며 귀한 새벽을 성소에서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여 출입의 모든 발걸음을 진리 위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발을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를 세워주시고 봐야 될 것을 꼭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꼭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옵소서.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주 은혜 함께하기를 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세례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당대 모든 인생들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주님의 흥하심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져간 사람 세례 요한. 그는 불의한 헤롯이 베풀던 잔치의 제물이 되어서 목배임을 받고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광야 빈들에 나아가 조용히 머무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또다시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헤롯이 벌였던 사망의 잔치가 아니라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유아를 포함하여 약 2만 명을 추정하는 엄청난 무리들을 위한 생명의 떡 잔치를 벌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은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이미 해는 저물어 저녁이 되었고 저들 가운데는 아무런 돈도 없고 재정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빈들에 놀라운 기적의 떡잔치, 놀라운 생명의 잔치를 벌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째로는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 빈들에 머무시는 예수님에게로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엄청난 인파가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제법 모여드는 그 숫자를 즐기며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우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어느덧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빈들에 점점 어둠이 깔리고 이제 제자들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각기 자기의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게 할 것을 예수님께 제안해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무리들의 배고픔을 헤아리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용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삶의 한 중심에 늘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감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분의 긍휼 때문에 오셨고 그분의 가르침과 또 고치시는 여러 일들 역시 그분의 긍휼 때문에 행하신 일이며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영원히 형벌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바로 그분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던 그 절박한 순간까지도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 바로 그것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일말의 자비를 구하는 강도에게 큰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놀랍고도 크신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자격 없이 긍휼과 큰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서 오늘도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우리 역시 다른 일을 향한 긍휼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의 축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축복하시고,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이죠. 오늘 광야에 펼쳐진 생명의 기적 역시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넘침으로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둘째로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을 조용히 살펴보면요, 기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온통 부정적인 조건들이 가득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곳은 다름이 아닌 광야 빈들입니다. 무엇 하나 먹을 것으로 삼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마을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이죠. 시간적으로도 보면 이미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고 이미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이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장정만 5천 명의 여자와 유아를 포함하여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만한 돈이나 재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상황들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이런 답을 낸 것이죠. 무리를 빨리 마을로 보내서 저들로 각자의 음식을 해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제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문득 황당한 것을 도전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도전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에 익숙해 있는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보도록 도전하신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일말의 믿음과 순종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다소 황당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모인 무리들을 먹일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찾다가 저들은 한 어린아이가 한 끼 도시락으로 챙겨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 안에 아마도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밀 때 혹 예수님께로부터 책망 듣거나 무안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려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오병이어를 기꺼이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2만 명을 추정한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길 만한 기적의 식탁을 광야 빈들에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당신의 크신 기적을 위해 때때로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도전하세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내민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것을 내밀면서 이런 말씀을 고백하죠. 주여,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싸온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기는 찾았는데 이것이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몇 개냐, 얼마냐 묻지 않으시고 작은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기꺼이 그분 수준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너무도 쉽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바로 그 일에 익숙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전혀 주님으로 인해서 펼쳐질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신다고 하는 거죠. 너의 작은 믿음을 보이라. 너의 그 작은 순종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여, 나의 꿇은 이 작은 무릎, 나의 드리는 이 작은 기도와 헌신,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대한 그 확장을 위해서 그 앞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무릎, 작은 헌신을 통해 기꺼이 당신의 수준의 영광과 기적을 삶 속에 펼치신다고 하는 거죠. 일마다 때마다 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맛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 3번째로 하늘의 산떡이 되어서 온 인류를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유독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기적과 표적이 다른 이유는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양식을 먹게 된 그 군중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저들은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광야를 통과했던 그 과거의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 과거의 만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내린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서도 저들의 조상이 죽었던 그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진실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 영생하는 떡,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살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의 예표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만나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실체인 거예요. 주님은 이제 당신의 몸을 찢어 2만 명 정도가 아니라 200만 명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바로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온 인류를 생명으로 일으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주여, 오병이어처럼 작은 나의 인생이 여기 있고 나의 작은 무릎이 여기 있고 작은 이 헌신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 앞에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 앞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며 드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들의 작은 믿음과 순종 위에 주님이 축사해 주신다면, 주님이 축사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며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여 이 새벽에도 우리의 무릎을 요구하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수준을 드러내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